그냥 처음 부르는데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존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분이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귀하신 분. 네. 아멘. 네.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부활절 바로 전주에 있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애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이 한 주간은 무슨 주간인지 아세요? 한 주간. 네, 종려주일이 딱 되고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고난 주간에는 조금 이제 이렇게 한 끼 금식하는 분도 있고 뭐 미디어를 금식하는 사람도 미디어라는 것은 이제 카톡이나 이런 것도 절제하고 무슨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와장창 그냥 금식을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자기가 나름대로 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지 말고 정말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는 건데 요번 한 주간 여러분이 고난 주간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생각하고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고 고난 주간에 나름대로 그냥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작정하면서 좀 뜻깊게 고난 주간을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6월 3일 날은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종려주일에 뭐 이렇게 종려주일 설교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좀 신앙이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가운데 저는요, 이게 신앙의 결과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신앙의 결과가 계속 성경 많이 배우는 것으로 결과를 두면 안 되고, 기도 많이 하는데 결과를 두면 안 돼요.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그 결과는 뭐냐면, 그 결과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아멘. 삶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님이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이 하는데 그 예수님의 삶 전체가 무슨 삶이냐면 바로 섬김의 삶이에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전체가 섬김은요 이게 교회에 필요한 한 부분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본질. 모든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안에 그 바탕이 섬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이 있는 곳에서는 다툼이 있을 수가 없고요. 거기에 진정한 겸손의 내용이 이 섬김 속에 나타나는데 그것의 완전한 그 본체, 그 본질은 바로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를 받고 예수의 살을 띠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그런 것처럼 예수와 연합해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정점이 돼야 되지. 저 교회는 목사님이나 성도들이랑 기도 무지 많이 하는데 맨날 다퉈. 진짜 똑똑하고 기도 기가 막히게 많이 하는데 한바탕 엄청나게 기도하고 난 뒤에 다음 시간은 싸우는 시간이야. 또 성경을 무지무지 깊이 가르친다는데 끝나고 난 뒤에 또 싸움이 시작이 돼. 그래서 양쪽에 나눠서 예배를 드려. 여기 하곡동에 그런 교회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했던 교회들이에요. 그러나 정점에 가서 섬기는 게 없어요, 서로. 자기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포기해. 이거 저놈들 주면은 우리가 뭐야? 끝까지 뭐 해서 고소해가지고 법정에서 우리가 저걸 이겨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거기 있겠어요, 교회인데. 내가 보면 섬김이에요. 섬김. 자기를 포기해야 돼. 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고스란히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한테 다 바치면서 그렇게 섬기는 거야. 다 가져가. 안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그 능력을 소유해야 우리가 섬기는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초소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제 주특기가 디아코니아인데, 디아코니아가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다? 매일 뭐 하는 교회다? 섬기는 교회다. 성도가 서로 섬기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지 못할 때는 교만해서 못 섬기는 거니까. 우리가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섬기는 자세로 사십시오. 네, 섬기는 자세.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경을 오늘 읽은 본문을 딱 펴놓고 성경을 보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32절 말씀에 보면은 어디로 올라가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33절, 34절 읽어볼까요? 33절, 34절 한번 먼저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뜬 거 보시고 33절, 34절 여기 안 나와요? 나오죠? 자,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보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34절 그들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려니라 하십니다. 여기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얼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여러분 여기 종료주일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종료주일이고요. 이제 6월절 기간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은 주님의 비장한 말씀을 보면 그 길은 사명의 길이고 죽음의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죽음의 길에 제일 앞서서 가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앞장서서 가십니다. 그처럼 주님은 그 자신이 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면서 이미 옛날부터 예견되어 온 일이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이제 그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뚜렷한 이제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우리 주님은 목적이 뚜렷한 삶을 사셨다. 그것도 누구의 목적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누가 목적을 가셨었어요? 하나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그 목적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뜻을 이제 뚜렷이 하기 위해서 그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주저주저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러나 이미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로 정리를 했어요. 이미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고난을 잔으로 표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러나 이 잔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겠다 그랬어요. 오늘 제자들에게도 그 잔에 대한 얘기를 해요. 조금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주님은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면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목적이 뚜렷한 삶을 살았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으니 우리 또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함을 느낄 때마다 기도해요. 주님이 그렇게 목적을 두고 뚜렷하게 당신의 길을 건 것처럼 저도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거기다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뭐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것, 내 필요한 것들 구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우선되지 말고 주님 뜻을 따르는, 아버지 뜻을 따르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된 삶을 살려면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인식해야 돼.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바른 크리스찬이라면, 주님이 원하는 참된 주의 성도고 주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 특별히 매일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어떨까? 나는 어떤가? 한번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 봐야 돼요. 예? 뚜렷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뒷발치를 따라가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처럼 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참 막연할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누군가의 도우심이 없이 주님 뜻대로 살 수 없는 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우리. 구호를 외친다고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삽시다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만이 주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진짜 뭐 큰 소리로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 순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순교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옥수 목사님처럼 나한테 목사님 나 순교 못해요. 무서워서요. 이런 사람은 순교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교만한 사람들은 큰 소리 치고는 대부분 뒤로 빠져요. 제 친구 목사랑 같이 하는 거, 목사가 목회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건데, 교회를 진다고 처음 막 교회가 부흥되니까 몇몇 안수 집사 젊은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 집중하고 자기들이 또 앞장서서 뭐 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 돈도 이제 대출하고 다 해놓거든요. 그 3명인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목사님이 그 힘을 얻어가지고 그 대출을 받는데 이 3사람이 다 목사님 저는요 여기 신용이 어떻게 돼가지고 못하고요 저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니들이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믿고 내 이름으로 할게 하고 목사님 했어요. 근데 3명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혼자 그 돈을 다 떠안고 한 20억 30억 그걸 빚받치면서 그 교인들 한 20명도 안 되는데 막 3, 40명씩 늘어나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서 교회를 좀 건축하려고 돈을 대출했다가 그냥 조그만 건물 하나 사서 옮겨긴 했는데 10년, 15년 동안 성도들 모르게 그 대리운전? 목사님 운전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나가서 대리운전하고 아침에 새벽에 와가지고 졸리면서 설교하고는 낮에 오전 중에는 자다가 오후 1시나 2시쯤 일어나서 이제 아무도 모른 척하고 이제 그러면서 잠자는 시간이 언제냐 매일 저녁 아침 8시부터 낮 12시가 그분 잠자는 시간이 한 10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그걸 목사님이 다 갚았어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지 마세요. 예. 그런데 뒤늦게 저랑 이렇게 교제를 난 친한 친구인데 목사인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설교를 얼마나 깊이 하는지 내가 가끔가다한테 설교 보내주면 나 좀 보내줘. 너무 은혜스러워. 내가 그래요. 나중에 성도들이 10년 동안 성도들이 모르게 그렇게 했다니까. 투정도 그럴 수도 있고 힘들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왜냐면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소리 지르서 목사님 잡시다. 그런 사람 치곤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믿지 마세요. 나도 나 안 믿어. 나는 있잖아요. 오래전부터 나 안 믿기로 작정했어요. 대신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어요. 나 안 믿고 누구 믿기로. 그러면 살아. 그래서 나는 누가 뭐라고 그럴 때 너 뭔 자존심도 없나? 나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그걸 정확하게 찍어준 건데 내가 화 안 나? 화 안 나기 왜 안 나? 정확하게 날 찍어준 건데 누가 나에게 당신 그런 사람이라면 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야 돼. 그리고는 주여 나 부족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나 대신 알려주는 거군요 하고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래서 제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래.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내가 그렇게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제가 저를 안 믿으니까 결국 누구를 믿게 되냐면 예수를 믿어요. 자기를 믿는 사람은 절대 누구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한순간에 그렇게 딱 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서부터 계속 그 과정으로, 죽은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게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자기는 제대로 못하면서 나를 막 갈구는 사람이 있어. 야, 마,
너가 나한테 그런 소리 할 그 처지야? 이렇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이든지 뭐 친구들이든지 뭐 한바탕 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래?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뭐냐면 나의 죽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잡는 거예요. 여기서 팍 올라오잖아. 그러면 주여 확인해야죠. 그래. 확인하는. 아멘. 날마다 뭐 하노라? 죽노라. 그게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에휴, 이 얘기하다 보면 또 딴 얘기가 할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살되 주님으로 인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것. 그러나 무엇보다 내 자신이 거룩한 목적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산다 그러니까 그냥 열심도 사라지고 뭐 목적도 사라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 자기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살 만큼 샀으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가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시간 한 초도 아까워서 그 나머지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서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즘 너무 아까워. 성경 읽는 시간도 아깝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예. 아니 근데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오래 살 테니까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요, 너무 빨리 지나갈 시간이. 여러분, 늦게 우리 교회 나오시는 우리 어머님들 있잖아요. 우리 저기 두 분이 꼭 손잡고 먼저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냥 늙어도 이쁘다는 얘기가 예수 잘 믿으면 다 이뻐, 진짜. 우리 두 어머님 두 분 제일 먼저 와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시간이 안 남았다는 생각하고 옛날 먼저 믿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끝이 좋으면 돼요. 끝이. 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어제 우리 여기 우리 힐링 교실 할 때 이제 우리 찬양인도 하고 있는데 요 앞에 오늘 집사님 우리 교회 힐링 교실 한번 참석하세요. 왔어요. 내일부터는 또 이제 직장 나가시니까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어서 한 주간 저를 따라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완전히 뭐냐면 제가 우리 교회를 완전히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보았죠? 네, 뭐 저기 반찬 가져오는 것 같아. 같이 가서 반찬도 갖고 쉬는 기간이라. 그런데 힐링 교실 앞에 있을 때 우리 박희호 목사가 찬양 인도하다가 뭐 할 때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박희호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박 목사님이. 하여간 넘어갑시다. 다음 설교가 잊어버렸어.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에 주님은 십자가 질 줄 아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전에 30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십자가 지는 제자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100배의 축복을. 그런데 이 100배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은 더욱 십자가를 지는 삶을 결단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의 삶이 이 금생 내세를 통틀어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가서도 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착각 빠지지 마세요. 가난하게 사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 많이 주신 축복을 많이 누리는 건 좋은데 거기에 푹 빠져서 죽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럼 많이 준 거 가지고 뭐 하라는 축복인지 아세요? 그거 가지고 뭐예요? 더 많은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길 하기 위해서 주는 복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광에서 뭐 난다고 그래요. 예. 여기 우리 교회도 요즘에 뭐 먹을 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푸드뱅크로 주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넉넉한지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사모님이 와서 우리 교회는 먹을 게 없어서 뭐 이렇게 우리 집사람 했는데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어. 야, 그 사모님 불러서 막 나눠줘 그랬더니 그 버릇들이 나눠드려.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 왜 내가 이렇게 인색하지 않고 넉넉한가 했더니 광에서 인식 나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리고
역으로 생각하니까 제가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어떤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들 이렇게 막 빵 나눠주고 케이크도 나눠주고 그러는데 그때 그런 거 하나도 없을 때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도 막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막 케이크 막 저 사람 두 개씩 주고 하나씩 주는데 내가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 저 케이크 하나 더 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세상 말로 되게 쪽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저기 전철역이 김포공항으로 여기서 저기 발산까지 오면서 제가 여기서 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 불쌍해요. 나도 케이크 좀, 빵 좀 넉넉히 주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바로 이틀 후에 차에 막 그냥 두 차에다가 실어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 후원자가 생겨서 가져오는데 우리 유고능 집사님이랑 저기 김궁예 사장 같이 가서 그냥 또 채우고 한 번 갔다 와서 또 여기다가 다 때려 붓고 가서 했어요.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갖다 너무 많이 갖다 놨으니까 유고능 집사님이랑 김궁예 사장님 좋아가지고 와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있을 고통을 우리가 기억을 못했어요. 그래서 갖다 놨어요. 그때 우리가 다 먹을 수 없고 나눠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다음날 그 썩어가지고 푸대에다가 넣어가지고 다 버리게 말았어요. 전화해서 목사님 좀 하세요. 안 와. 별로 안 온다. 바쁘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가지. 시간이 가지? 갖다 놓은 거 많지. 그때 희망 드린다 있어서 끝났을 거야. 아마. 그래서 야 이건 욕심 부리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적당하게 받아가고 잘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거 나한테 안 돼요! 했던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나보다 나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 나 부인 서사모 조카야. 여기서 계속 그 사역을 막 했었어. 청지기 사역을, 뭐 청교도 사역을 막 하던 친구. 나랑 동갑내기인데 나한테 안 돼요. 그래서 죽은 건 아니지만 그냥 그 간이 부어가지고 그때 죽었어요. 너무 필요하게 해서. 근데 저는 나한테 안 돼요 하면은 저렇게 되는 줄 알아. 그렇게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간 제가 그렇게 정말 아쉬워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에 생각하는 게 이거 넉넉하니까 마음이 넉넉하게 주더라고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에게 돈을 주고 이 세상 축복 줄 때 그냥 그거 조건 없이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먹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돈 안에서 그냥. 그래서 거기서 싸움이 나오고 거기서 무슨 다툼이 나오고 재판도 나오고 뭐 끌려가고 막 미워하고 그게 다 돈에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면 그걸 아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많다 싶으면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쓸 수 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못 사랑하는 일이 없도록 정리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아주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오늘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황당한 일이 생겼는데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고 희생하고 이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29절, 30절의 말씀이에요. 비장한 마음으로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34절 말씀 보면은 다시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나오죠. 그는 제 3일 만에 자기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때 주님께 나가서 무엇을 구했는지 아세요? 35절에 37절에 자 뭐라고 구했어요 이들이?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하소서. 34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후에 주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시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나가지고 죽었다 살아나면 사람이 더 빛나야 안 빛나요.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을 때 이 부활이 뭐냐면요. 진짜 완전히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거반 죽다가 이렇게 다시 영광스럽게 딱 다시 살아나서 육체 가운데 살아난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났노라 하면은 그 왕권이 더 세지잖아. 우리가 보는 왜 그런지 알아요? 트럼프가 귀 하나 딱 찢어지면서 하면서 이러니까 그 대통령 됐으면 안 됐어요.
예? 예.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여기 대통령 되기 전에 여기다 면도칼로 한번 딱 찢어지고 나니까 대통령 돼서 안 됐어요. 이렇게 상처 조금만 나도 이런데 이제 거의 다 죽었다가 다시 건강하게 딱 살아나는 이런 차원으로 아마 죽었다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주석에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들은 지금 계속 그들의 개념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 가운데 있는 예수님.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왕권을 쥐었을 때 나타날 그 현상 속에서의 생각을 잊지 않고 있어요. 계속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그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지금 제자 훈련만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그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영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이제 우리 같이 이해되지만 이들은 전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높은 자리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 제자들이. 그래서 오늘 이 37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주의라 하는 이 영광은 예수님의 막 궁극적인 저 천국에서 주실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은 뭐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다른 성경에는 자기 엄마가 다 이모예요, 이모. 마리아와 이렇게 동생 사이예요. 그래갖고 엄마 입김을 해가지고 치맛바람으로 막 올리잖아요. 우리 그게 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그렇게 요청해.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게 뭐냐면 기복주의의 전형이에요. 이게 기복주의 전형이에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뭔가 다 잘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인 줄 믿습니다. 어느 부분에 그런 면도 있어요. 온전치 못하게 살다가 예수 만나니까 생활이 단정해지니까 모든 삶이 엉망진창했던 삶이 또 풍요해지고 잘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면에서의 끝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목적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복주의야. 기복주의의 전형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요. 자기들이 예수님 따랐으니 예수님이 한 자리 해주죠. 여기는 정치인들의 대부분 목적이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어떤 정치인을 따르는데 자기가 따르는 그 정치인이 진짜 질이 안 좋고 나쁜데 어쩌다가 자기가 거기 그 당이랑 그 계보에 발을 디디니까 보니까 그래도 좀 잘 하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일이에요. 충성을 다하는 이유는 뭐냐? 진짜 그 사람이 좋아서 충성을 다하는 게 아니라 그 뒤를 따라야 뭘 얻어? 뭘 얻어요? 천자 있어. 공천. 맞아. 요즘 자기 그것도 없어. 양심도 없어. 공천이면 양심도 다 도망가.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현실인 것처럼 이들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따라서 우편에 좌편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만 되면 이런 소리 해요, 때만 되면.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를 못하고 이제 드디어 그런 말을 하니까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그때 턱 튀어나와가지고 우편에 앉겠다, 좌편에 앉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높은 자리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주님 말씀의 뜻을 잘못 이해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요.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한 놈은 아주 진짜 앞장서서 했잖아요. 공천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본전 차리자. 본전 차려서 금 30개라도 손에다 얹히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스승 가지고 팔아넘긴 거예요. 얘는요, 다른 제자들보다 똑똑한 제자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사탄에게 잡힌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가지고, 근데 자기가 그거 갖고 사용했나요? 아니요. 나중에는 그거 붙잡고 있다가, 목 매달고 어떻게 했어요? 그 금전이랑 함께 목 매달아서 죽으면서 누가 딱 끊으니까 그냥 떨어지면서 이 창자가 터져가지고 여기서 피가 흘러서 그게 아겔다마, 피가실이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금화 쓰지도 못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 여러분, 신앙이 잘못되면 꿈과 비전도 잘못되고 신앙이 잘못되면 기도 제목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도 그런 식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면 개인 신앙생활이 어지럽게 되고 덩달아 교회도 가치관도 혼란을 겪어요. 우리 매일교회는 제가 이게 우리
박정화 목사님 설교를 쭉 들으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럴 리도 없지만 확실히 제가 느끼죠. 저랑 저보다 더 확실하게 정상적인 아주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가 막 혼란스러워요. 내가 이제 누구 비판을 하지만 지금 뭐 나라를 사랑한다고 막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 모여갖고 이 나라 사랑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잘못해서 그 잘못된 나라 사랑에 매몰되면요, 그 군중 심리에 매여가지고 잘못하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온전하면 좋은데 온전할 리가 없어. 왜냐하면 결국은 그들이 정치적 목사가 아닌 정치꾼처럼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들 많이 모이면 거기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거기 담합을 해요. 자식들에게는 넌 요거 이익이 많이 나오니까 요거 해라. 뭐 여기서 짜웅하고 좀 잘하는 사람은 요거네, 여기서 요거 하면은 여기서 이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등록시켜서 거기 다단계 이런 그걸 이렇게 한 몇만 명만 모이면 거기서 이런 수익이 나오는데 그거는 당신이 담당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다 돈줄이 생기니까 거기서 충성을 다하면서 그게 하나의 조직화돼 버려갖고 거기는 광화문에 죄송합니다. 여기서 막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안에는 계속 그런 이익 집단의 그것들이 쫙 조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그게 자기는 선하게 시작한 거라고 난 인정을 해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뭐 정치를 하는데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도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 목회자들이 그렇게 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있으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걸 딱 비춰보니까 내 안에서 나도 친구 중에서 거기 좀 와봐라 그러니까 가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깊이 예수님 생각하고 딱 보니까 아니야. 기독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초대 기독청 교주가 되겠다는데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누룩처럼 조용하게 그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막 혼란 떨어서 막 그냥 막 정신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참 귀한 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닌 것을 알았어요. 우리 교인들은 거기에 말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 가까이 작은 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강담을 해요. 목사님. 아니 왜 그럽니까? 우리 교회 젊은 한 40대 중반 되는 집사님이 나한테 와갖고 거기 같이 안 가냐고. 목사님 진짜 그래서 막 졸라대는데 자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애니까 자기 교회에서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영향력이 제일 크대. 아니 목사님은 자기만 가면 되지 목사님 가자고 난리쳐. 어느 날 내가 그거 좋게 설교를 했더니 막 얼굴이 이렇게 햇살이 돼가지고 막 그러면서 카톡으로 자기 교인들한테 막 내용을 다 보내고 그러는데 자기가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네. 정신차리라고 그냥 과하게 떠날지언정 목사님의 뜻을 정하기 전에 굶어 죽더라도 괜찮으니까 그래야지 그 교회도 이제 잘 지금 보니까 목사님이 그 교회가 보니까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따라간대, 거기로. 그 집사 차 타고 막 예배 끝나자마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거기에 더 흥분이 돼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대한 그 어떤 그 이익 집단이 돼버리는 거, 그러니까. 거기가 이익 집단입니다, 거기. 이익 집단이 되는 곳은 주님이 계신 곳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시대예요. 눈이 멀면은 이렇게 신앙이, 기도도 잘못되고, 목적도 잘못되고, 예수가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보다 예수와 나의 관계가 더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라 사랑? 에이고, 예수님 없는 나라 사랑이 어떻게 정확한 나라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각자에서 다 달라. 우파좌파, 진보, 보수 다. 우리는 예수. 따라 삽시다. 예수로 나라를 봐야 돼요. 아멘. 예수로 가정을 봐야 돼요. 그 외에를 다 이렇게 보면 다 달라. 예수로만 통일될 수가 있어요. 팀 킬러 목사의 말이에요. 나도 그거 동의해요. 사상이나 이념이 교회를 흔들지 않고 교회가 도리어 사상들을 다 통일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도에는 두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는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축복의 기도요. 저는 이 기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해야 돼요. 주님 축복해 주세요. 해야죠. 저는 우리 집사님 가정들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요. 기분 좋죠? 해요. 나는. 하나님이 그거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기도가 더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요거만 있으면 망해요.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기도만 있으면. 그 망가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축복 기도만 하면. 또 하나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세요. 당신의 말씀이라면 온전하게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십자가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멘? 십자가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축복 기도와 십자가 기도가 다 필요하지만 특별히 더욱 우선적인 기도는 십자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기도 없이 축복 기도만 하게 되면 그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그건 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기도를 가지셔야 그 십자가 기도 속에서 이 모든 축복을 바르게 소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가 있어야 영성이 깊어지고 그 십자가 기도가 있어야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또 그 축복이 주어지게 되어서 그 신령한 복 안에서 이 부수적인 육체적인 복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기도가 없이 축복의 기도만 요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함몰돼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싸움박질하고 이혼하고 망가지고 다 망가져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기도를 우선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아멘. 건강한 삶, 강건한 삶, 천국 삶 다 누리려면 바로 십자가 기도를 먼저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따라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교회를 생각하니 이사 가면 안 되고 이사 가게 되면 교회 못 가고 이래서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이번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길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그 때문에 답도 못하고 그냥 아이고 또 집사님 저렇게 멀리 이사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 또 들어보면 어쩔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기도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면서 누가 이렇게 하는데 한 2년 동안은 전세 내면 돼 전세. 아이고 전세로 갔다가 다시 그거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생각 못했지. 아니 잘못되면요 생각이 빠지면요 방법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딱 기도하니까 딱 되니까 해결돼서 목사님 해결됐어요. 우리 이사는 안 가고 여기서 전세 갔다가 2년 후에 딱 맞춰가지고 그거 다 정리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 뜻에 십자가 져야겠다 하게 되면 하나님은 손에 안 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종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또 마지막으로는요. 시간이 딱 됐습니다. 따라서 종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높은 자리에 되게 해달라고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거 다 기도예요. 어쩌면 우리는 나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보실 때 말 안 해도 내가 이거 해달라고 안 해도 주님 뜻에 맞으면 주님이 어련히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주님이 더 그런 일도 안 해도 하나님이 옆에다 두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그 자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얘기해. 예수님마저 그러잖아요. 그 자리. 그런데 이 땅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돼야 돼요. 종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을 보면은 속이 상하듯이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따른다면은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면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이단 사세에 넘어가면 이단을 좋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이단성이 그 사람이 이단인데 그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하는 내용이 내 안에 이미 안에 여기에 장착이 돼 있으니까 아이고 내 스타일에 맞네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타일에 맞는 게 온전히 온전한지 알 수도 있어요. 왜? 내 안에 잘못 움트고 있는 잘못된 이 성향이 고쳐지지 않으면 나랑 나의 성향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이단들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어쩌면 나랑 딱 맞아. 아이고, 난 저런 스타일, 김경수 목사 스타일보다 훨씬 나아. 하고 가요. 이게 깊이 신앙 들어가면은 예수 닮으면 그런데 안 말려 들어가요. 때로는 담임 목사가 좀 부족해도 예수님 때문에 딱 정리가 돼. 이단 안에 안 가. 자기 좋은 성향을 따라가는 것들은 거의 망조예요. 어디 가서나 예수님께 맞춰줘야 돼. 저도 예수님께 맞춰줘야 되고 여러분도 예수님께 맞춰줘야 돼요. 그것이 서로가 살 길이에요. 근데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면요, 어떠냐, 오늘 이 두 제자들처럼 우편과 좌편에 세상의 어떤 영광,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있어 머무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요히 작은 교회에서 아니면 저기 가난하게 이렇게 허름하게 살곤 하지만은 그냥 고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도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이 그런 사람들 눈여겨보여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세상적으로 누추하게 사는 것이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목적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영광 부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잘못 가게 되면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타 종교 사람 중에서도 이 땅에서 이 땅의 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와서 야, 나 봐라, 나 이렇게 복 받잖아, 내가 믿는 그거 없자 하고 그러면 거기에 혼동이 돼버려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자기 곁에 두었던 사람들 보세요. 이 땅에서 문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잘난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 복 받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전부 구약 성경에 특별하게 이게 아브라함이나 이런 거부 이런 얘기 빼놓고는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할 것 없이 또 여러분 저기 선지자들이 전부 다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살았으면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막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땅이 끝나고 난 뒤에 저 영광 속에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우리가 뭘 영광스럽게 보고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외부적으로 막 교회도 막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와가지고 막 예배당도 막 그냥 크게 져서 막 몇백 명 모이고 막 으쌰으쌰 하는 거, 그걸 꿈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걸 오는 거 막지도 않지만 또 안 오는 것을 오겠다 해달라고 막 졸라대지도 않아요.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아멘? 나는 그냥 여기서 작은 일에 우리 집사님과 함께 그냥 반찬 봉사하고 그냥 조그만 것에도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이렇게 정말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냥 어딘데 다른 데 마음 두지 않고 사는 게 그게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니까 절대 떠나지 마시고 교회 잘 정착하고 살면은 가실 때 제가 하나님께로 가는 걸 아주 멋지게 잘 이렇게 장례도 치러드리고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사람 두 사람 있는데 기회를 한번 줄게요. 시작. 아 이제 했네. 네, 됐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무력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속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흥한 사람들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망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사실 내가 이런 얘기해 죄송해요. 우리 윤미란, 우리 귀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님 같은 분이 어려운 일이 가장 개인적으로 겪지 않았으면 우리 매일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본인이 얘기해봐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뭐라 보겨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진짜 생각하면 딱 뒤집어질 만한 일이 있었는데 이겨내고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이제 집사님까지 돼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 설교할 때마다 은혜가 되면 눈물이 마르지 않게 눈물이 흐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박 목사님도 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뭐예요? 이거는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우리 아버지가 돈이 좀 굉장히 많아서 그냥 했는데 그놈의 돈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게 뭐냐면 여자야.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다 날아가 버리고 사기당해가고 여자한테. 그래서 내가 친구들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야 니네 집에도 니네 아버지 조숙자이냐? 정말 조숙자가 뭐냐? 그랬어요.
아이고, 엄마 말고 그 작은 여자들이 그 여자 있잖아. 이렇게 아버지가 사귀는 남자 여자가 그게 조숙자야. 야, 인마 조숙자가 아니야. 이거 그 사람 이름이야. 이름. 그 아줌마 이름이다. 이거. 첩이야, 첩. 근데 그래서 그때서야 조숙자가 아니고 첩인 줄 알았어요. 돈 다 날라갔어요. 지금은 아버지가 천국 갔으니까 내가 이렇게 죄송해 아버지. 그런데 그 돈 다 날라가고 다 없어졌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구청 그 조만 꼴방에서 집에 못 들어오고 있는 거 가서 돈 그때 그 2만 원 가지고 와서 목욕하고 다 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집에 돌아오니까 이렇게 목동 철거집 하나 얻어가지고 다 날라가고 다 집단관이 다 가져가고 우리는 좋은 데를 이사하는 줄 알고 갔더니 거기는 완전 길 자체가 냄새나. 길 자체가. 그런데 거기서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목동 동네에 있는 조그만 철거빈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엄마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를 교회로 데려가는데 아버지가 엄마 말이라면 이제 듣고 가는 거예요. 예?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갔다 보면서 우리 엄마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 목사님한테 다 꼰질렀지. 우리 엄마가 그렇게 얘기할 생각이 뭐 있어요. 그냥 들려지는 것보다 자기 얘기하는 얘기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토요일만 되면 또 마음이 바뀌어서 또 가 교회를.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과 아버지 생명과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진짜 많이 또 비싸게 샀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비싸게 산 사람이라고 그랬어. 내가 집 다 날라가고 재산 다 날라가고 그 영혼 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여기 계셔도 안 버리고 모신 거예요. 비싸게 샀으니까. 비싸게. 할렐루야. 비싸게 사신 분을 또 돌아가실 때 내가 또 이 또 보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비싸게 샀기 때문에 아까워서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전도가 힘든지 아세요?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아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섬기기 싫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겸손해져야 전도가 돼요. 아멘? 우리 이제 집사님한테 전도만 해야겠다 기대를 하는데 또 한편은 기대 안 해요. 제가 제 주변에서 전도 열심히 했던 사람 치고 전도 잘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야, 진짜. 내가 경험한 사람이니까, 그 경험이니까 또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목사님 내가 전도 많이, 또 내가 부자 돼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치고, 헌금 낸 사람이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네.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고개 숙이고 주님 앞에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옆자리, 가장 큰 자리에 내가 앉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이렇게 교단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 같이 60 넘으니까 그런 느낌이 막 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교회가 조금이나 컸었으면 제가 그런데 그냥 장단 맞춰서 춤추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교회 그렇게 크면 그 짓 할 거니까 이 정도가 좋다. 그냥 여기 동네에서 이 디아콘이나 열심히 착한 일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푹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 그냥 교인은 한 200~300명만 돼도 그냥 교인들 있으면 잘났다고 집 총회장, 집 무슨 회장 춤하고 난리 칠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딱 막으시는 거야. 난 나를 잘 알아. 그래서 지금 감사한 거야. 낮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복되게 하신 점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세상 거품 다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그냥 그 찹쌀떡처럼 착 맞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섬길 때 가장 능력 있는 삶이 됩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섬길 때 가장 능력 있는 삶이 됩니다. 아멘.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저는 그걸 처절하게 여러분에게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목회를 하셨는지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쨌든 집사람 보면서 미안하긴 하지만 집사람도 이걸 안다면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지만 2주 3주 일을 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그냥 말로만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진짜 몸을 다 들여서 실천하고 살다가 나 죽을 때 누구도 하나도 함구할 수 없이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겠습니까?
아멘. 저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원고가 몇 개 나왔는데 더 하다가는요 내일 저녁까지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본을 쫓아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은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 예수님의 옆자리를 탐내며 그 자리에 앉는 것을 로망으로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질 때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광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 영광 바라보게 하시며 으뜸되기를 소원하지 않게 하시고 종이 되어서 그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종국에 가서 주님께서 그 종처럼 생활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늘 으뜸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그대로 나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도리어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도리어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깨우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사실을 우리가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더욱 성숙하게 하되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이 세상의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는데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